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직원회 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우리 영동중앙교회 표어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 제 목소리보다 적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솔리스트한테도 일부러 이 찬양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생각하면서 올해 어떤 말씀으로 남은 시간들을 이끌어 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유다 왕국의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755년부터 715년까지 약 40년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관련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예슈아 예슈아. 근데 이 예슈아가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기록된 이름하고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인데 이 시대는요, 물질적으로 아주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로웠고요, 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렸던 시대입니다. 호세아의 개인적인 배경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혼할 대상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락여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고멜과 낳은 아이가 3명이었는데 그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주십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의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이것은 긍휼, 사랑인데 로루아마 이것은 사랑이 없다, 긍휼이 없다는 뜻이고요. 암미 이것은 백성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녀가 헤어질 때 우리 이제 길거리에서 혹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3명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한 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런 이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맺어온 관계, 언약, 이것을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관계를 남녀 간의 혼인 관계로 이해시키고자 호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복된 말,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웠던 언약, 이것을 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야, 가서 아이들을 낳아서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관계를 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호소, 그 첫 번째 호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돌아가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 1000번 이상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호세아에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슈브, 돌아가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럴 때 사용된 단어, 이것이 바로 슈브, 돌아가다입니다. 아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백성의 상태를 강조하면서 함께 돌아갈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이켜 여호와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호소는 무엇입니까? 그가 치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찢다라고 하는 단어는 맹수가 이빨로 먹이를 뜯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어떤 먹이를 물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세게 물을까요?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일까요? 근데 이런 아픔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낫게 하실 것이다. 이때 쓰인 단어가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한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맹수가 무엇을 먹이를 물었다라고 한다면 치명적이어서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어떠한 병도 낫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응어리들, 우리 가운데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 떠나 있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들, 모든 어려움들 내가 다 싸매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꽃꽂이를 보니까 꽃꽂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라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저께 꽃꽂이 하시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째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사자에게 찢겨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 정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것을 직접 언급한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 것이다. 이 앞에 상황을 보십시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하고 관계를 끊을 것이야.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엄마랑 아빠랑 마트에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가지 말아야 될 코너가 있습니다. 장난감 코너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더더욱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아주 큰일이 나거든요. 특별히 어린이날 근처에는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갔다가는 아이들 등살에 다음 달 카드값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장난감 코너 앞에 섰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사줘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사줍니까?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아이가 들어 눕습니다. 땡깡을 막 부리는 거죠. 아빠 사줘.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시하는 겁니다. 지나가야 돼요. 그때 사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뭔가 사고 싶을 때마다 들어 눕는 거죠. 거기는 방바닥이 아니에요. 누우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땡깡을 부려도 엄마 아빠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금방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애들은 아는 거죠. 아이들은요 압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장난감을 사줄까요? 아닙니다. 안 해요. 그러면 아빠 앞에서 땡깡을 부리면 아빠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아빠 앞에서만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땡깡을 부리기 위해서는 바로 아빠 앞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서운함, 어려움,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부조리, 우상숭배, 대인관계, 전쟁, 갈등, 배고픔,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랑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지하 교육관에서 했는데요. 화요일 날은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몇 분이나 나오셨을까요? 궁금하시면 나오세요. 궁금하시면 내일 나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건데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요, 저는 이 본당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설교하러 왔을 때 저랑 아내랑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한 대화였는데요.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이 교회 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교회가 48년 동안 이어온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이곳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평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당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십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시라니까. 여러분이 느껴보셔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여러분, 죄졌다 안 그럴게요. 주로 밤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볼 때 누가 보고 있죠? CCTV.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서 그때 죄를 짓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다 보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 그 사람이 없어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호세아는 환상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걱정이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 먹고 살라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 코로나의 위험이 없는 곳, 취업의 스트레스가 없는 곳, 공부해라 잔소리가 없는 곳, 이곳이 쑤시네 저곳이 쑤시네 통증이 없는 곳, 이곳이 천국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어떤 것을 생각하시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곳,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른 것은 다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광야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과 천국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호소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호세아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아는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대세는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트로트 가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트로트 가수 가운데 임영웅이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야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에 대한 경험적인 암, 그리고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좀 압니다. 한 19년 정도 살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 예화로 하면 혹시나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 아내 예화를 하는 건데, 제가 아내에 대해서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까지도 알아요. 제가 아마 여기서는 제 아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걸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를 19년 동안 경험해서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떤 알미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거 하나님 알아? 알지. 어떤 분이야? 그거 뭐 물어봐 와보면 알지. 이런 거 알 말고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 그러니까 가보자. 목사님 뭐가 좋은데? 그거 재밌더라 하면서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셔?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말이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말이야 나의 어려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말이야 내 생명의 구원자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객관적인 지식에 더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경험과 그런 지식까지도 다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갖게 되면 마치 먹이를 찢어놓고 굴로 돌아가 버린 사자처럼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을 찾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개의 확실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여명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도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가 풍요로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대지를 밝히고 생물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들고 있는 두 가지의 예화는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 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되어지는 것,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두 쪽 나도 되어지는 경우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떠나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다음에는 적극적인 배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차례나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한 번 했고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두 차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없어진 그곳 가운데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군대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오히려 우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지식과 순종과 삶의 방식은 나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멈추지 말고 회개하고 말씀을 배워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계의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비대면 사회가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게다가 온라인으로 헌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뭘 귀찮게 이렇게 옷을 입어가면서 예쁘게 화장을 해가면서 교회에 오냐. 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렸고 온라인 헌금도 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의 열심을 줄여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비대면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예쁘게 꾸미고 나오는 정성, 그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씻고 또 화장도 머리도 이렇게 눈썹이죠. 머리 아니고 눈썹도 올리시고 다 그러고 예쁘게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정성, 그 마음까지도 이미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헌금으로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혹시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건데 설교를 하고 나면 솔리스트의 찬양과 그리고 저의 설교를 다 녹화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오시지 않은 분들에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 녹화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그분에게 이 설교를 보내주십시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신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올 때까지 전화할 겁니다. 오실 때까지. 그거 참 독하네. 그 얘기 들을 때까지 전화할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야, 다시 돌아오지 않을래?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자녀로, 하나님과 아들로 그 관계를 맺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분들이 올 때까지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로 돌아갈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빛 대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여호와께 돌아왔는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고, 혹시 교회를 오지 않는, 교회를 떠나서 방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